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기 전에 우리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여러분 고백하심으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지키심을 받길 원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3편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솔토리와 10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 결국은 평안하게 거하며 기쁨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지금 뭐 36개국에서 이북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36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제목이 있는데,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자신의 뜻을 영원히 서게 하시는 그런 주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의 계책이 다 이제 좌절될 것이고 또 무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진리의 지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된 그러한 의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와 솔토리와 열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정교하게 아주 정말 정확하게 노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정확하게 음정 박자 맞춰서 큰 소리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새 노래는 오직 새 마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노래죠. 새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많이 나올 수 있는 노래고, 이 노래는 어떤 사람도 작곡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작사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정교하게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때 두 무리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어서 열린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 그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그가 이렇게 증거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참, 정말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 주에 있는 24 내 짐승과 24 장로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있었죠. 봉인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울었을 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인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환란 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아무도 없어서 울었지만은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걸 떼기 시작할 때 그들 내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말이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 심판하시는 그 책이 띄어져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복수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마침내 그 이를 띠시는 장면을 보고 새 노래를 불렀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휴거될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땅에서 suffer, 참으면 그게 위 suffer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면은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오죠. 자, 이들 24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휴거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 로마 병정들과 참 백부장이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알아야 부르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동정들 여인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 뭐죠? 남자 처녀들이죠. 남자 버진 동정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분명하게 각 지파별로 12지파 이름이 나오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교파가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저 신천지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많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느니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아까 그 네 짐승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하늘에 올라가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거는 휴거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어요. 신구약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부릅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도 못 부릅니다.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대환란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부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피로 혼들이 구원받아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노래입니다. 마치 생수의 강이 말이죠. 뱃속에 있어가지고요. 생수의 강이
솟구쳐 흘러나오듯이 큰 소리로 정겨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그런 찬송이 있죠. 에? 성령 충만함이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내용의 찬송이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어떤 작곡가들도 감히 새 노래를 만들 수 없고 어떤 유명한 가수들도 세상의 가수들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의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아주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이 새 노래를 알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안에 있어야만 알죠. 그분이 안에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 성령 그분이 안에 들어가셔야만 그분을 알게 돼 있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에?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얻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상들, 수많은 별들, 이것들이 주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또한 그분께서는 바닷물을 모아가지고요, 무더기같이 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물벽을 만들었죠. 물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또 노아 때는 하늘들 위에 있는 기품이 뭡니까? 엄청난 물이에요. 그 기품이란 거는 이 땅의 5대양, 5개 큰 오션이 있잖아요. 그 물들은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요. 근데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기품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7장 이렇게 보세요. 기품이 터졌어요. 팍 터지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물이 얼마나 높이 찼는지 이 땅에는 모든 산들 위로 엄청난 높이로 완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덮으려면 얼마나 큰 물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요즘에 홍수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요, 정말 기뻐가지고 속에 있는 성령이 마침 샘물처럼 말이죠, 이 목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 이 엄청난 기쁨이 있죠.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새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새 일이 뭘까요? 그럴 때에도 의인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천년왕국을 세울 때요, 그 회개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말이죠, 유대인 남은 자들이 엄청난 강들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마치 옛날에 광야를 통과할 때 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통과할 때 물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큰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강물이 흘러나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아마 그때도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요,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이 세상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내가 받는 고난을 볼 때 이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 옛날 로마 때나 또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 불에 타 죽으면서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그리스도로 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육신이 죽어서 내 영과 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여기 지금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우여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방 나라들이 정말 음모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금도 괴롭히려고 그러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건너편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이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불법적으로 죄를 세상에 가져왔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온 세상을, 온 땅을 찬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지난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이들 사탄의 계략을 수행하는 이방 나라들이 자행한 모든 계략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반캐톨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친카톨릭 교회가 역사가 돼가지고 그걸 다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다는 것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있죠. 아시리아, 이집트,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그다음에 최근엔 독일 나치가 있죠. 또 그리고 그 나치로부터 독일 정말 나치에 속하였던 수많은 가톨릭이 있죠. 가톨릭 교황들이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들, 이 모든 것. 옛날에 그 나치 군대들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는 교황이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다 사전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버리면 이 땅이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의 계략이고 백성들의 계책입니다. 이게 다 무효가 되고 좌절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여전히 유엔에도 수백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도 몇 나라 외에는 전부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난 1967년 6.1 전쟁이 있었죠. 이거는 아랍 연합군들이 다 골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 지중해로 쓸어버리려고 그들이 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략을 가지고 일으켰는데 그 계략이 좌절됐죠. 안 됐죠. 오히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세 다연 장군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동편을 오히려 더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도 지금 뭐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는 연합해가지고 여전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열심히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북이 말이죠. 그쪽에다 뭐 미사일이나 핵무기 기술을 많이 팔아먹는다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마저도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서 마치 우파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마저도 자본주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요즘에 뭐 한국도 그렇고요. 옛날 김일성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람이 먼저다 그러세요. Man first.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은 참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야, 이게 이제 민주주의구나. 그래서 이북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먼저래요. 예? 김일성이 그랬거든. 지금 한국의 한국 정권도 지금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는 다른 사람 말고 자기들, 소수의 자기들, 그들이 먼저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먼저다. 민주주의에 아주 뭐 최고를 달리는 미국까지도요. 이게 보게 되면은 자기들만이 득세하는, 그 카발들만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옳은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죠. 뭐 말로 표현한다면 신주주의죠. 신주주의. 옛날 그 링컨 대통령이 말이죠.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보 이걸 연설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링컨을 존경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정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냐고 겸손하신 분이죠. 그분은 홀로 통치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독재자같이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형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쁨, 잠깐 더 반짝하는 행복감이 있어도 지나가면 전부 다 사라지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죄악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방의 모든 속이는 이방 나라들의 계략을 좌절시키시어 모든 무효로 만드시고 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하신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자유와 시장 경제 이것이 회복된다고 그래도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도요, 똑같이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정말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를 또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셔서 그때 가서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를 멸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강한 게 뭐 강해져야만 성령 안에 강해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돼요.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습니다.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기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면 평안이 있는 거죠. 그때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공핍함을 다 배웠노라. 다 통과한 겁니다. 배웠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할 수 있어요. 왜? 주 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다듬어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요. 예,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좀 사는 곳에 렌트도 못 낼 지경이어가지고 이제는 잘못하면은 뭐 그냥 마샬에 와가지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매달 멕시코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가세요? 그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밑바닥에 딱 갔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 제가 아는 어떤 채플린, 감옥 선교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Setback for Comeback. Setback이라는 건 뭐죠? 완전 떨어지는 거죠. Setback for Comeback. 완전히 밑으로 떨어질 때 그 관성으로 말이죠.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공을 이렇게 바닥에 치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 책을 써가지고 줬어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셋백이 됐지만은 앞으로 컴백을 위한 것이다. 컴백을 위한 것이다. 되게 사람들이 뭐 그냥 중간치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건 셋백도 아니고 컴백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멕시코의 그 리합 생태인자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 21년 동안 그들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들이 마약하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멕시칸 목사도 그 갱으로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마약하면서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저와 함께 동역했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이게 소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이로 인하여 세상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박해를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자기들은 뭐 모든 게 잘 돼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기뻐하니까 이게 오히려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리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야, 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시민권 그랬죠? 시민권이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conversation. 여러분 conversation이 뭐죠?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는 하늘에 있다. 이게 뭐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언어들이 하늘에 속한 그런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말이죠. 굉장히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conversation. Our conversatio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휴거의 날에 우리의 천한 몸을 갑자기 그때 살아있으면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말이죠.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모시키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정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옛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나이다. 그때 비로소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떠나서 20년을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 좀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미국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뭐죠? 내 죄인이라는 내 죄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내가 죄를 처리했으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 5대째 여호와 증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노인인데 어느 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자동차를 탄지 뭐 집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때 라디오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요즘처럼 뭐 이게 리모컨이 없으니까 돌렸어요.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원치 않은 방송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has given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receive everlasting life. 이걸 듣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빛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던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이 문맹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유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장녀나 세리들이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세상에 만족할 게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이 구원받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이 은혜 날 되게 하시고 오늘이 진리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